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요셉,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에게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 너의 아버지 이삭, 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뜻이 되겠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도 내가 내 백성으로 지켜주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루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불리워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제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제 온 세상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절에 그냥 그 아프리카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아사했을 것이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7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요즘도 이렇게 뭐 댐이 많은 세상도 한 1년 비 안 오면 심각해지고 2년 비가 안 오면 뭐 아무리 댐을 잘 가지고 있어도 큰 난리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대명천지에 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하수를 파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가 와야 됩니다. 이 21세기에도 비가 한 3년 정도 단 한 방울도 안 온다, 아마 전 지구가 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수천 년 전에 거의 모든 논밭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거 뭐 바짝바짝 다 이제 곡식이건 또 풀이든 다 말라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나일강 그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그 이집트 그 넓은 논밭에만 곡식이 있었고, 그 곡식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고들을 온 나라에 지어서 그 풍년이었을 때 보관하게 합니다. 쌀을, 밀을, 감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애굽으로만 가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를 지켜준 것처럼 너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막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신가?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저 3절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행하냐 하면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저 3절만 떨어뜨려 놓고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책임질 테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차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저 말씀 안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먹이고 입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애굽 땅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제 4절을 읽습니다. 저렇게 주님이 자신만만하게 내려가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서 속 팔을 뻗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잡아서 주거나, 뭐 하나님이 직접 땅을 파가지고 뭐 물을 길러주거나 뭐 그러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날마다 막 초능력적인 뭐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곡식이 없죠 지금 그 야곱 가족들을 먹이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우리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주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내려가겠고 너와 동행하겠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서, 그래도 애굽의 목초지가 많았던,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 그 목장 그 같은 넓은 목장지인 고센 땅에서 지금 내려갈 때 한 70명쯤 됩니다. 야곱과 그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합쳐 한 70명이 되는데, 이 70여 명이 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이 70여 명이 약 한 2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 70여 명이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나라의 형태를 이루게 되고, 이 200여만 명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고 쭉 말씀하시고 그 일을 직접 실행시키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넓은 의미에서의 동력자,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정말로 먹이고 입히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길잡이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먹이고 입히겠다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미리 보내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실행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 인생의 동력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 절을 창세기에서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창세기 46장 오늘자 날주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납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납니다. 자기가 평생 남 속이며 살았는데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속이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고,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속이고 속임당하고 속이고 속임당하고 이제 참 험악한 삶을 사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야곱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30여 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정말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길에 가이드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풀이 많은 곳, 목축을 하기에 아주 용이한 땅, 그리고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00만 명으로 증가해 나라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땅 고센으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인도하고 지금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형님들 이제 총리의 가족이 왔다고 임금께서 이렇게 잔치를 열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땅에 살고 싶으시오? 이런 의미로 물으실 텐데 우리는 다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다 목축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땅에 가면은 우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허들의 땅이라도 풀이 많은 고센 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이드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셨지요. 야곱 일행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다윗과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얘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양새는 조금 서글퍼 보이지만 그건 우리 눈이고 요셉이란 아이를 미리 준비하셔서 유형은 뭐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이 뭔가 이게 좀 스토리가 조금은 좀 서글퍼 보이지만 그건 우리 눈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야곱 가문의 멋진 인생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당신의 종을 먼저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여기는 총리를 만드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오는데 쓰신 하나님의 도구가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신다고요? 옆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이의 반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정원지기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깊이 상고해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을 자기 일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도할게. 그런데 막상 야곱을 인도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먹일게. 막상 야곱과 그 가족들을 먹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인도할게. 정말 그들을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이란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기독교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한 가문의 요셉일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실 수 있겠구나. 동시에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내 삶의 요셉일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저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니까 결국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 귀한 동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룬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함부로 자존심이나 싸우고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면 그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란 나를 통해 이 가문을, 물론 아버지 가문이긴 합니다만, 이 가문을, 또 이 사람을, 혹은 내가 맡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셨다면, 내가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나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내가 요셉인데, 지금 내가 어릴 때 그냥 고생이나 했는데 지금 어디 무슨 뭐라 그러나 빈대도 낯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나? 여튼간에 그 체면이 있어야지. 어디 나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입 꼭 다물고 그냥 주죽은 듯이 살아요. 이렇게 그냥 확 그냥 속대로 했으면 그냥 성대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차마 형들을 죽이지 않는데 이러면서 요셉이 그냥 원수나 갚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동력자적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소중히 대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에게 자식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식. 그렇지만 요셉은 야곱에게 변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겠다는데 정작 먹이고 입힌 것은 예를 통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당신의 대리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요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직무유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홀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누군가의 동력과 도움이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1절, 2절은 베베의 이야기니까 우리 넘어가서 우리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을. 지금 너희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시면서 야곱에게 요셉처럼 동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고, 자신에게 맡겼던 사명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바울이 혼자 다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영육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일 때 그랬고, 바울 역시 연약한 야곱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신칭의의 성경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장에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요셉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의 요셉은 나의 동력자요, 나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귀한 동력자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 사역을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개인의 신앙을 자꾸 성숙시키기 위해서 큐티, 성경 공부, 또 무슨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런 일들이 그래도 귀합니다만 단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일하시는 방식을 괜히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먹이겠다고 했는데 정작 야곱을 먹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먹이겠다는 말을 내가 먹이겠다는 말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변장한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서로를 야곱에게 요셉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생각합니다. 저들이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하다. 아니, 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겠다는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돕겠다는 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우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표출하는 대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어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감미로운 찬송 부르고 하는 거,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끝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소홀하게 대합니다. 거의 발의 때처럼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이겠다는 말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말까지 포함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를 변장한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의 저 끝단, 결국은 우리 머리가 있고 다 몸이 있지만 결국 이 손으로 뭘 짚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인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동력자에 대한 가치는 존귀해지는 것이, 성도들이 목사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의 끝단이라 생각한다면 목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겨 동력하게 되겠죠. 또 목사 역시 저 베베 집사님, 권사님, 저 브루스겔라 아굴라 부부, 야손의 가족, 루포의 어머니, 이분들이 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끝단들이시다. 변장한 하나님이시다. 목사도 성도도 목사를, 성도도 성도끼리를 서로 그렇게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변장한 하나님의 손길 요셉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오늘 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죠. 동시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인 요셉일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래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에 대하는 동안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